우리가 어린 시절 큰바위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네스트라는 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은 어머니로부터 저 산 언덕에 있는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자신의 마을에서 태어나서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라는 전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네스트라는 소년은 늘 저 언덕 위에 있는 큰바위 얼굴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저 큰바위 얼굴을 닮은 훌륭한 사람이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진실하게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마을에 큰 부자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와, 큰바위 얼굴이다,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까이 가보았더니 대화를 하는 가운데 돈은 많았지만 그 사람은 큰바위 얼굴을 닮은 인품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장군이 찾아옵니다. 정치인이 찾아옵니다. 시인이 찾아옵니다. 그들 모두는 사람들이 와, 큰바위 얼굴이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들 속에서 품어져 나오는 인품이 전혀 큰바위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세월이 많이 흘렀고 소년이었던 이 어네스트가 벌써 황혼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어네스트는 석양이 넘어가는 해질녘에 동네 사람들이 그 큰바위 얼굴이 보이는 그 언덕 아래에서 이 어네스트는 자기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석양이 기울면서 그 비춰진 그 햇살이 어네스트의 얼굴을 쫙 비추는데 사람들의 눈에, 그리고 그의 말투, 그의 인품이 저 사람이 바로 큰바위 얼굴이다. 그러니까 평생 큰바위 얼굴 닮은 사람이 되고자 했던 어네스트가 큰바위 얼굴이 되었던 겁니다. 자, 왜 우리가 말씀을 품고 말씀을 묵상하고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뭘 얻어낼 건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아낼 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이 땅에서 멋진 삶을 살 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품, 하나님의 인격이 고스란히 그에게 묻어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믿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는 분인데, 그런데 내가 만든 하나님은 어떠냐 하면 내가 만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내가 만든 하나님은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신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내가 만든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그래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랬는데 하면서 자기 고집을 계속 내세우는 것은 자기 방식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든 하나님은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내 고집과 내 아집대로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시간이 지나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하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예수를 믿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부자도 되고 뭔가 업적적으로는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성품적으로 전혀 아니올시다가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성취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냐, 바로 이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방식대로의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요. 여러분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으려면 통과해야 될 문이 있습니다. 그 통과돼야 할 문이 뭐냐면, 첫 번째가 율법 앞에서 자신이 처절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비교합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의롭지. 이미 이 사람은 자기가 믿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100개의 율법 가운데 99개를 지키고 1개를 못 지킨 사람이나 99개를 못 지키고 1개를 지킨 사람이나 율법을 범한 것은 동일한 거다. 그래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하나를 범하면 이미 범죄자다. 모두를 범한 자가 된다. 간음하지 말라 한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은 안 했지만 살인하면 너는 이미 율법을 범한 자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생각에서 큰 죄, 작은 죄를 나눠요. 전 큰 죄야, 나는 조그만한 죄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이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위로합니다. 나는 살인은 안 했잖아, 저 사람은 도둑질 했잖아, 그러니까 야, 도둑질이 큰 죄냐, 살인한 죄가 더 큰 죄냐, 내가 살인은 안 했기 때문에 저보다는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접근 안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옷이 있어요. 옷이 있는데 구멍 하나만 났어요. 구멍 하나만 났지만 이미 이 옷은 상한 옷이에요. 자, 오케스트라. 자, 우리가 찬양단이 오늘 또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인도자에 의해서 찬양을 쫙 했습니다. 여러분, 불협화음은 5명이 있었던 6명이 있었던 6명이 전체가 불협화음을 내서 불협화음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한음만 틀려도 불협화음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한음만 틀려도 불협화음이야. 예. 전체가 다 틀려. 대원 전체가 불협화음을 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한음만 틀려도 불협화음을 내도 이미 그 음악은 불협화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율법은 100개를 지키고 하나를 못 지켰든, 하나를 지키고 100개를 못 지켰든 그게 문제가 아니다. 진짜 하나님은 네가 10개를 지키고 100개를 다 지켜도 하나를 못 지키면 너는 범죄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율법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내가 범한 한 개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봤을 때 큰 죄, 작은 죄를 나누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 작은 죄가 없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교만이고,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이미 자기 속에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율법 앞에서 내가 망하게 된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고 나라는 존재는 이미 지옥에 갈 운명이 되어진 자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저절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율법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해야 됩니다. 아멘. 이거를 발견하면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구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나름대로 설정해놓고 내가 이만큼 거룩하게 살았지 내가 요딸만한 죄가 이걸 가지고 저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냐니까 그 속에 아집이 있고 그 속에 고집이 있고 자기 방식이 있고 자기 방식대로 안 되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언제나 입에 불만과 불평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해도 늘 얼굴이 사납고 마음속에 늘 근심, 걱정, 번민이 있고 늘 마음에 불평, 불만이 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지만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잘 들으시길 바라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통해서 뭘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데? 나는 추악한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남의 죄가 보이지가 않아. 남의 죄가 어떻게 남의 죄가 보입니까? 남의 죄가. 여러분, 우리가 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죠?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의롭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빛 속에 있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있는 자는 빛 속에 있는 자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한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백일하에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빛 속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속으로 들어가면 남의 허물은 1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허물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 허물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믿으면 안 돼요. 듣고 계시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었는지, 진짜 하나님을 믿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자유의 율법대로 따라서 합니다. 자유의 율법. 자,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 율법은요,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자유의 율법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복음. 복음 안에서 해방된 삶의 원리, 이게 자유의 율법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복음, 이것이 바로 자유의 율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까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교훈을 했어요. 율법 하나만 범해도 너는 범죄자다. 그러면 우리 중에,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여기서 자유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충분한 죄인입니다. 동의합시다. 충분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남을 정죄할 자격이 1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남을 정죄하죠? 왜 우리는 남을 비판하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지옥 불쏘시개가 되어야 할 자인데, 그래서 자유의 율법, 곧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라 라는 말씀은 이어지는 세 번째가 그 답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긍휼을, 따라서 합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13절 오늘 본문입니다. 긍휼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진짜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속에 이게 나와야 돼요. 뭔데?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만 있다는 거예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철저하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내놓을 만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1도 없는 자예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100%, 200%, 500%, 만 프로, 억만 프로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준 겁니다. 아멘. 긍휼이라는 것은 동정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사랑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를 품고 용서하고 여러분 속에서부터 주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품어내는 긍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판날에 갔을 때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가서 마지막 살아온 모든 생애를 내어놓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네가 사람을 긍휼히 여겼니? 너는 언젠가 심판의 때에 주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을 것이다. 네가 이 땅에서 긍휼을 베풀지 않았니? 심판 때 가서 너도 주님 앞에 긍휼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데? 내가 긍휼을 베푸는 자. 이 긍휼을 베푸는 것은, 긍휼은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성품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했지만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자, 출애굽기로 가보면 이런 실제적인 한 사건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나왔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백성들은 저 산 아래에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과 아비후와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다가 중간쯤에서 70명의 장로와 아론과 훌과 아비후를 두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데리고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율법과 성막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려옵니다. 내려와 보니까 저 백성들이 있는 진중에서 막 요란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진중에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싸우는 소리가.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아니야, 싸우는 소리가 아니야. 저들은 지금 하나님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어. 자, 출애굽기 3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시내산입니다.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 아론은 말이죠, 하나님의 산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 데리고 올라갔던 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했는데 하나님의 종인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민심 속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게 아론입니다. 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내가 만든 하나님은요, 나를 위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더니 하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요, 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저 산에 올라갔는데 40일 40야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그것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소리를 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너희의 하나님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며, 봐봐요, 여기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형상을 금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고 거기다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는 부패하였도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라. 이거는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설정해 놓고 내 욕망을 채워주는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취향대로 자기의 편의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나를 복주시는 하나님,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저 신을 만들고 금송아지 우상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만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만 아닐 뿐이에요. 의식 속에 이미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내려다보면서 말합니다.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도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고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이 잘못되면 적용이 아무리 좋아도 그건 잘못된 설교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해석입니다. 오늘 이것이 역사와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이 당시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에게 유익하게 성경을 다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설교는 적용이 아무리 좋아도 이미 잘못된 설교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안 하는 이단이 없어요. 이단들도 다 성경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그게 뭔데?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신천지도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증인도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떤 하나님인데?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합니다. 모세를 선택하기 전에 자,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어느 사람에게 아기를 줬습니다. 모세라는 아이를 줬습니다. 그 위에는 아론이 있었고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자, 모세를 줬어요, 한 가정에. 그런데 상황 속에 남자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집어 던지는 상황 속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갈대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으로 칠하고 거기다가 아기를 눕히고 자, 나일강에 띄어 보냅니다. 이 사건이 나옵니다. 그죠? 이 사건이 나온다고요. 제 성경 속에는 나오는데 여러분 안 나옵니까? 나옵니까? 자, 이 성경을 애굽의 고고학자들은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로의 공주가, 자, 애굽이라는 나라는 온갖 신을 다 섬깁니다.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과 눈에 보이는 산천초목과 심지어 날아다니는 새와 저 바다의 물고기와 벌레까지 애굽 사람들은 우상으로 만들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백성들에게 가장 큰 신은 뭐냐 하면 나일강이 신입니다. 나일강이 신이라고요? 자,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이라는 신을 믿었다. 신을 믿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가에 온 게 아니다. 어떻게 신으로 섬기는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겠느냐? 목욕을 하러 온 게 아니다. 나일강 신에게 그는 기도했다. 무슨 기도했는데? 신이시여, 나는 아들이 없사오니 나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다. 그 나일강 신이 바로의 공주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셨으니 물에서 건졌다. 그의 이름이 모세다. 우리와 전혀 다르게 접근합니다. 이해가 돼요? 똑같은 사건인데 전혀 다르게 접근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자기 나름대로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거예요. 인도에 가면 겐지스 강이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이 겐지스 강을 신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겐지스 강에 목욕하면 자신들의 죄가 씻겨진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도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해서 이 겐지스 강에 뼈가루를 뿌립니다. 그래야 태어나고 죽고 병들고 하는 이 생로병사의 고통스러운 윤회가 끊어지고 해탈할 수 있다. 자,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는 믿지 않지만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파트에서 하루는 오다가 보니까 어느 여성들이요, 몇몇이가요 풀밭에 들어가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한 여러 명이 풀밭에 들어가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뭘 잃어버렸나, 뭐 반지라도 잃어버렸나 싶어서, 뭘 찾나 싶어서 나도 가봤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전부 다 여자들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럼 물어봤어요. 뭐 찾느냐고 그랬더니 네잎클로바 찾는데요. 네잎클로바 찾는다고 풀밭에 보니까 눈이 빠져가지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잎클로바는 왜 찾느냐고. 행운을 가져줍니다. 행운을. 여러분, 사실 세잎클로바는 행복이라는 거 아시죠? 꽃말이. 네잎클로바는 행운. 여러분, 행복이 좋아요. 어쩌다가 일어나는 행운이 좋아요. 그놈의 행운 찾는다고 눈이 빠져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자기 나름대로 뭔가 자꾸만 신격화하고, 그래서 네잎클로바를 책갈피 속에 넣어놓으면 행운이 온다나 그러면서 그거 찾고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20장 4절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그것도 우상이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은 다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라 그럽니다. 우리를 보고. 그런데 우상은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과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저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형상을 만들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의식 속에 나름대로 하나님을 조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내 복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내게 행운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내 나름대로 조각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내 방식 속에 가두어서 제한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내가 만든 우상, 내가 만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내가 하나님을 조각하고 있지 않는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사랑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야. 주일 성수도 못하고 하나님 내 상황 이러니까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막 조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상황 아니까 이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내 기도 내 취향대로 그냥 하나님을 다 조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 긍휼의 사람, 섬김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지나요. 2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내 입에는 아직도 불평, 불만이 끊이지 않아요. 얼굴은 사납기 그지없어요. 남을 만나면 남을 정죄하기 바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내가 만든 하나님,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조각해놓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땅을 잃고 하늘을 찾은 사람이라는 시각장애인 6.25 전쟁 때 폭탄을 맞아서 눈을 다 잃어버린 김선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자입니다. 이분이 자서전을 펴냈습니다. 땅을 잃고 하늘을 찾은 사람들. 이 사람은 정말 불행했던 사람입니다. 두 눈을 잃어버려서 빛을 잃었어요. 친구를 잃었어요. 친척도 잃었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6.25 전쟁 통해 부모님도 다 잃어버렸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친구도 친척도 부모도. 희망도 없어요. 재산도 하나도 없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가진 것을 이 사람은 하나도 가지지 못해요. 눈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눈이 있잖아요. 눈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땅의 것을 잃었지만 하늘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 나는 잃은 셈 치고 내가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겠다. 대신에 하늘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분은 예수를 믿고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비록 두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내가 비록 가족도 없고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하늘을 추구하는 자가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단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땅을 잃고 하늘을 얻은 사람. 자, 이 김선태 목사님이 되셨는데 전쟁의 그 비참함 속에서 의지해야 될 때가 1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래서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었고, 그래서 실로암 안과를 이 사람이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 또 우리나라에 눈을 시력을 잃고 맹인이 된 사람들에게 개안 수술을 해주는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작 자기의 수술은 안 해요. 자기도 수술하면 눈을 볼 수 있는데 자기 수술은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수술을 하면 다른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내가 수술하면 그 사람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도 해내지 못한 그 일을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로암 안과 병원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개한 수술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줬어요. 남자 헬렌 켈러, 남자 헬렌 켈러. 이 사람의 그 책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책을 읽는데 그냥 절로 감동이 되어지고 그분의 인격 앞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어떠냐면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사랑이 넘치고 용서가 있고 긍휼이 있고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조각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이기심이 펄펄 넘치고 아집과 부패가 있는 정말 냄새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진짜 하나님을 믿었나? 아니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었나? 진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 앞에서 내가 처절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남을 절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한다는 것은 여러분은 아직도 가짜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정말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 이런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